설교를 할 때마다 저도 부담이 되고 여러분이 부담이 되는 것은 제가 하는 설교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늘 성경을 읽으신 분들이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설교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늘 읽으라고 하는 거고, 마가복음이면 여러분들이 올 한해 마가복음은 한 몇 번 읽었어야 돼요. 그래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것을 제가 믿고 좀 깊게 묵상했던 부분들, 또 깊게 공부했던 부분들 한두 가지를 늘 전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쁜 소식인데, 또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기록으로 남긴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지금 있는 본문은 마가입니다. 그런데 그 기쁜 소식은요, 심플해요. 우리가 1장 1절에서부터 보았지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는 것이고요. 그 예수가 선포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마지막에 보면 이상한 형태로 끝나는 이유가 살아계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중간에서 끊는 것처럼 끊어지는 겁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 배우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자는 말 종종 하잖아요. 아주 복잡하지 않게 딱 하나 심플한 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7장은 읽지 않았지만 7장 3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루 지역으로 떠나 시돈을 거쳐 데가볼리 지역 가운데를 지나 갈릴리 바다로 오셨다.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지 않은데, 사실 성경은요, 지명이 나올 때마다 성경 지도를 가지고 읽으면 그 내용을 좀 더 마음에 둘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 계시다가 지중해 연안 두로 지역으로 가셔서 북쪽으로 더 올라가서 시돈에 계셨다가 다시 동쪽으로 이동하여 데가볼리 지역을 거쳐서 갈릴리 호수에 오셨다. 그리고 그 뒤에 분모는 청각장애자, 언어장애가 있는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그 무릎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때 동쪽에서 예수님이 4,000명을 먹이셨다는 겁니다. 좀 어려운가요? 그 내용인 제가 한번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이게 이스라엘의 지도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인데, 이 위가 갈릴리 호수 파랗게 된 것이, 그리고 이 밑에가 사해바다입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사해바다 왼쪽 이 지점에 있고,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이 호수 이쪽이 갈릴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랑 좀 틀린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요 부분, 분홍색 요 부분, 요 갈릴리 요 부분은 그냥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 통치하던 지역입니다. 여기는 나중에 빌라도가 통치했죠, 예수님 시대에. 그리고 이 밑에는 이집트였고, 여기는 오늘날 팔레스티나 요즘 싸우고 있는 가자지구, 블레셋이 살던 그런 후손들이 살던 지역. 여기는 데카볼리스라고 해가지고 그리스 도시들이 있었던 것, 이방 지역, 시리아 총독이 다스리던 지역이라, 갈릴리 호수의 오른쪽 이 밑에는요 이방 사람들이 살던 지역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그리고 여기는 빌립이라는 사람이 다스렸던 거지만 이쪽은 페니키아라 또 이방 지역입니다. 페니키아 들어보셨죠? 성경에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페니키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외국에 가셨다는 얘기를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갔다 오셨다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외국에 가신 적이 없다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성경을 안 읽었나요? 예수님이 외국에도 가셨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이쪽 서쪽 지역에 계시다가 여기 두로라고 하는 페니키아 외국에 가셨는데, 위로 올라가서 시돈이라는 곳에 가셨다가 이렇게, 여기가 가이사라 빌립보인데 아마 이쪽을 걸렸을 때고, 성경을 보면 데카폴리사의 가운데를 지나서 갈릴리로 오셨다 하니까
이방 사람들이 많은 지역을 거쳐서 이 갈릴리 동쪽에 오셨을 때에 4,000명 먹이는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도를 만드는 사람들을 보면 늘 자세히 얘기를 안 해놔요. 그래서 좀 힘든데, 일본 지도를 제가 하나 잡아왔는데, 제 생각이랑 똑같은 게 하나 있었어요. 원래 지도 만드시는 분은 많은 지도를 만들기 때문에 한 장면 한 장면에 대한 연구를 않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한 장면 한 장면 보다 보면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게 있는데, 일본어 지도에는 그렇게 나와서 예수님 행적을 이쪽에 계셨는데, 이쪽 두로에 가셨다가, 시돈에 가셨다가, 가이사라 빌립보 쪽을 거쳐서 이렇게 오셨다. 근데 성경에는 이렇게 오셨다고 써 있어서 제가 이것만 바꿔놨어요. 그런데 도착한 지점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의 동쪽 지역.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서쪽 지역은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하지만 동쪽 지역은 이방 사람들이나 타락한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얼마 전에 돼지떼가 있었죠. 돼지떼가 동쪽에 있었던 거예요. 서쪽에선 돼지를 기를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많으니까. 동쪽에 사는 이방인들이나 타락한 유대인들이 동쪽에 있었던 거고, 그 지역에서 돼지질을 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돼지에다 집어넣었던 거죠. 군대 귀신. 서쪽에서는 돼지 키우는 사람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는 것. 똑같은 성경 이야기지만 이 갈릴리 호수 동쪽 사람들의 삶이랑 서쪽 사람들의 삶은 전혀 틀리다고 하는 것.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이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두 기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만 써도 될 게 두 개 나올 때가 있어서 의아할 게 있는데, 얼마 전에 6장에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있었죠. 그 기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 특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거 하나로 충분한데 한 장, 두 장 읽다 보니까 또 4,000명이 나와. 4,000명 먹이셨대. 그 얘기 안 써도 충분히 이해하잖아요. 그리고 5,000명 먹인 다음에 10,000명 먹였다고 하면 더 큰데 5,000명 먹인 다음에 4,000명 먹였다고 하니까 저쪽은 남은 것이 12개인데 이쪽은 남은 게 7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광주리가 왜 이걸 썼을까? 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거를 잘 찾아요. 하나만 써도 난 예수님 믿느냐 문제 없는데 굳이 두 개를 썼고, 두 개를 쓰려면 뒤에 나오는 게 더 큰 사건이어야 되는데 작은 사건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500여의 기억은 다 기억하지만 4,000명 먹은 것은 그냥 읽고 넘어가잖아요. 맞죠?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살잖아요. 저도 그렇고. 그런데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많은데 마가는 이 안에서 이것만 사용하는데 왜 5,000명, 4,000명 기록을 썼을까라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4,000명 사건을 안 써도 되는데 왜 그걸 썼을까? 예수님이 하신 건 분명하니까 거기에 의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500년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한다면 4,000명은 다른 의도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야 되는데 그 사건이 동쪽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5,000명은 갈릴리 북쪽, 그러니까 북쪽에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쪽에 북쪽에서. 그런데 이 4,000명 사건은 완전히 이방인들도 많이 살고 유대인들도 타락한 유대인들이 사는 그런 쪽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사건을 한번 먼저 비교할까요? 여러분들 비교하신 적 있어요? 처음 사건 때 물고기 5마리, 아니요, 빵 5개랑 물고기 2개였잖아요. 하루 종일 말씀을 들었더니 누가 예수님에게 찾아온 줄 아세요?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진짜 하루 종일 말씀만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라 빈들에서 배고플 것 같으니까 가서 동네 가서 먹고 사 먹고 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니네가 주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제자들은 돈 생각만 하다가 갖고 온 게 빵 5개, 물고기 2마리인데 예수님이 그걸로 5,000명을 먹였다라 한 거예요. 남자만, 어른. 중요한 거는 배고팠는데 누가 빵 주자고 얘기한 거예요, 처음에? 제자들이. 그런데 이 4,000명이요, 오늘 읽었지만요, 처음에 빵 주자고 한 건 제자들이 아니고 예수님이었어요.
야, 나를 따라온 지 벌써 3일이 되었대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5천 명 때는 하루예요. 근데 여기는 3일 동안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배부른 사람들은 뭐 돈 있는 사람들은 먹었지만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은 3일 동안 거의 먹지 못한 사람도 있는데 서쪽에서는 제자들이 하루 굶어도 예수님 먹을 것 주세요 그랬어. 근데 여기는 3일이 지났는데도 먹을 거 사주자는 얘기를 안 해. 이상하게 생각 안 하세요? 결국 누가 얘기했어요? 예수님. 왜 제자들이 그랬을까? 심플한 거예요. 먼저 5천 명 사건에 있어서는 전부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지금 동쪽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강아지같이 여기는 개같이 여기는 이방인들이 대부분이에요. 알아서 해결했으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익을 다물고 있는 거죠. 근데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지역을 공부하면서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인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내 자식은 한 끼만 굶어도 어떻게 해서라도 먹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남의 자식은요, 하루 굶었다고 해도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평범한 마음. 그 제자들의 마음이 이 두 사건을 통해서 드러났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5천 명 먹인 사건 이후에 어디로 가셨냐면 처음으로 페니키아라는 외국에 가셨어요. 두로를 가셨는데 거기서 페니키아 여인을 만났는데 어떤 여인이 우리 딸이 귀신, 악령이 들렸는데 고쳐달라고 그러죠. 그때 예수님이 그 땅에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강아지들에게는 빵을 주지 않는다 말씀하셨어요. 제가 개란 말을 안 쓰고 강아지라는 말을 쓰는 이유를 좀 아셔야 돼요. 원래 원어적으로 보면 강아지 표현이 맞아요. 개가 맞긴 맞는데 단어는 의미상으로는. 어휴, 여인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강아지에게는 떡을 안 준다니까, 빵을 안 준다니까. 그래도 여인이 뭐래요? 예, 부스러기라도 강아지는 먹으니까 고쳐달라고 하죠. 집에 가보니까 딸이 나았죠. 그리고 예수님 뭐 시돈 지방을 거쳐서 다시 동쪽으로 길게 오시면서 데카볼리스, 그 돼지나 치는 그 이방 사람들이 사는 그 동네 가운데를 거쳐서 오시면 먼 데부터 사람들이 쫓아왔을까요? 안 쫓아왔을까요? 쫓아온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먼 데부터 온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갈릴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이방 사람들, 그 동네 사람들 있는 상태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3일이 지나도 제자들이 먹을 거 주자는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주자고 먼저 말씀하셨고 그 뒤에 빵을 주신 사건. 강아지들에게 빵이 필요 없다고 했던 예수님의 그 말씀은 사실은 강아지에게 빵을 주고 싶어서 하신 말씀. 그래서 유대인들이 강아지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는데 예수님은 페니키아 여인뿐만 아니라 같은 동료의 사람들에게 빵을 주셨다고 한다. 오늘 성경에서 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뭐예요? 긍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분명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하나님 나라는 성장하는데 하나님 나라에는 차별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강아지에게도 빵을 주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차별받고 인간 대접 못 받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먼 외국을 돌아서 유대인들이 절대로 가지 않는 데카볼리스를 지나서 갈릴리 동쪽에서 4천 명에게 제자들까지도 그렇게 마음 들지 않는 4천 명에게 먹는 것을 주셨다고 하는 것. 그 예수님. 오늘은 다른 얘기하면 본문의 내용이 희석되기 때문에 이것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차별이 없는 나라. 하나님 나라를 전하신 예수님은 긍휼하신 마음이 있었던 것. 그거 하나가 오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지난주에 있었던 일 한 가지를 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하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 중요한 내용은 벌써 끝났어요. 그런데 내려갈 수 없어서 지난주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남은 광주리 얘기했잖아요. 옛날 개혁 성경에는요. 개혁 성경이
올바르게 번역할 때도 있어요. 개혁성경에는 5,000명 먹이고 남은 건 12바구니였고요. 4,000명 먹이고 남은 건 7광줄이었어요. 바구니가 커요? 광주리가 커요? 광주리가 커요. 여러분 4,000명이라고 해서 숫자 속지 마세요. 성경은 4,000명 먹인 뒤에 더 많이 남았다고 기록을 했는데 번역들을 잘못해서 지금 새 번역에도 광주리 번역했고 일본 성경에도 카고 번역을 했는데 그리스어에는 단어가 틀려요. 그리스어에는요 5,000명인 뒤에는 서쪽의 바구니 4,000명인 건 동쪽 이방 사람들이 쓰던 바구니인데 광주리 사도 바울이 성에서 도망칠 때 광주리에 담겨서 도망쳤다는 그 광주리한 단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번역을 왜 안 하는지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런데 요즘 2017년에 개정된 거지만 아주 새로 나온 영어 성경이 있죠. 그것이 CSB인데 거기에는요 아주 너무 번역을 잘했어요. 제가 영어도 못하는데 설교자가 되려고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시겠어요? 거기는요 바켓이라고 그러죠. 바켓 조그만 바구니 양쪽 똑같이 5,000명인 것도 바켓 뒤쪽도 바켓이라고 영어 단어를 썼는데 뒤쪽은요 그 바켓 앞에 라지 자를 붙였어요. 라지 바켓 제대로 번역해 놨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영어 성경, 일본어 성경, 한국 성경 보면 그런데 헬라어를 보면 단어 자체가 틀려요. 한국에서 심리는 몇 킬로예요?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4킬로잖아요. 일본의 심리는 몇 킬로인지 아세요? 40킬로예요. 동네마다 바구니 크기가 틀려요. 오른쪽은 유대인들이 살던 동네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가구 크기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자꾸 4,000을 적다고 왜곡하는데 왜곡하면 안 돼요. 4,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그 마음, 국률의 마음. 그런데 거기가 더 많이 남았어요. 7광줄이 남은 거예요.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라고 한다면 메시지가 분명하잖아요. 그 예수님. 지난주에 이와테 현이죠. 위에 이와테에 사는 어떤 한국 아주머니를 제가 동경에서 만났습니다. 남편이 죽었는데 생명보험금을 계약대로 보험회사가 주지 않는다고 그 일 때문에 보험회사 본사가 동경에 있는데 저보고 옆에 같이 가서 통역을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처음에는 통역하는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아르바이트 비용을 주겠다고 그러는데 분명히 이런 문제는요 청년들 시킨다고 청년이 제대로 통역할 수가 없어요. 지식이 없으면. 그래서 고민하다가 지난주 금요일날 정말 바빴는데 제가 해주겠다 그랬어요. 아침에 거기서 버스를 타고 와서 이케부쿠로에 새벽 4시에 떨어지고 저를 9시에 만나셨어요. 내가 만나서 1시간 이상 듣고 저랑 같이 동경역 쪽에 그 보험회사 본사를 찾아갔어요. 미리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담당자가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괜히 왔다.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낄 자리가 아닌데 통역할 자리가 아닌데 그분이 간단히 얘기했던 것 뒤에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남편 돌아가신 것도 10년 됐고 변호사도 사봤는데 변호사도 도와주다가 손 끊고 그 아주머니가 하는 말이 이해 안 되니까 또 재판 걸었는데 재판소에서 졌지. 병원 가서 병원에서 진단서 띄워준 게 있는데 그것도 싸우다가 업무방해로 경찰에 잡혀서 3개월 동안 살았지. 동네 사람 아는 사람 하나도 없지. 남편은 일본 사람인데 장애가 좀 있었던 분인데 본인은 한국 분인데 싸는 돈도 없는데 주위에서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데 이만큼의 자료를 10년 동안 모아가지고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저기 가다가 왜 저한테 전화를 하느냐고요. 그래서 저게 궁금했는데 나중에 그분 서류에서 나오는 게 있는데 동경에 있는 교회 전화번호가 몇 개 있는데 제일 위에가 도쿄 한인교회, 밑에가 옆에 있는 동경교회, 온누리교회 쭉 썼어요. 제일 위에 도쿄 한인교회 전화했더니 제가 받은 거예요.
제가 저희 교회를 선전을 하고 도쿄 한인교회를 우리 교회에다 링크해 놨거든요. 왜냐면 사람들이 찾을 땐 도쿄는 한인교회 찾으니까. 그 바람에 저한테 전화가 왔던 거예요. 모든 사람이 포기했지. 근데 그분은 10년 동안 싸우고 혼자 고민하다가 이미 우리가 바라볼 때 그 말은 하기 싫지만 어느 상태인지 대충 알겠죠. 경찰서도 가고 잡혀가고 재판관도 말도 듣고 보험회사도 뭐 징그러서 말 안 는다고 하고 친구는 하나도 없고 그 시골에서 한국분으로 사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상대 안 해주는 분인데 오신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하면서 아이고 하나님 그냥 피할 길 주시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저에게 붙여주신 이유가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순종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유정연금으로 매달 8만 원을 받는다고 하고 보험회사에서 생명보험을 들었었으니까 돌아가셨다고 2천만 원인가 2,100만 원 미리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2,100만 원 받았으면 됐지. 그리고 유정연금으로 8만 원 받았으면 됐지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분은 처음부터 그게 아니라 4천만 원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 서류를 봐도 4천만 원은 아닌 거야. 첫 계약이 4천만 원인데 10년씩 갱신하면서 본인들이 줄였기 때문에 2,100만 원이 맞은데 첫 계약서만 놓고 얘기하시니까 막 답답은 하고 보험회사도 얼마나 답답해요. 보니까 보험회사도 법대로 양심껏 거짓말 없이 다 준 거더라고. 근데 본인은 더 달라고 하는 거니까 그거를 제가 통역을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다고 아주머니 세매를 것도 못해 기나이씨 상태가 그러시니까 너무 힘드시고 근데 말씀하는 거 보면 거짓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진짜 아픈 거예요. 진짜 막 울분을 토하고 있는데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얘기를 2-3시간 하는데 앞에 있는 보험회사 책임자들도 뭐 소리만 치니까 이해를 못하죠. 저도 왔다 갔다 하니까 이해를 못하지. 그럼 다른 사람도 그 사람이 변호사를 사건 누굴 사건 얘기해도 어느 누구도 핵심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은 금요일이라 이번 주는 바쁘서 빨리 가야 되는데 하는 생각만 드는 건데 몇 시간을 그냥 보험회사 회사에서 큰 응접실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듣다가 그래도 뭐든지 하나님 뜻이 있는 거니까 들었는데 듣다가 그 부인의 아주머니의 그 아픔을 이해하게 됐어요. 돈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더라고요. 돈은 더 달라고 변호사서 계속 고소는 하는데 결국은 돈에 대한 출발이 아니라 남편이 10년 전에 일을 하다가 다쳤는데 회사 일을 하다 다쳤어요. 뭐 회사 무슨 기계 차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랑 이렇게 사고 쳐서 완전히 다쳐서 병원에 입원을 한 상황. 이제 치료비도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 일을 못하다가 2년 후에 돌아가셨는데 문제는 그 치료를 받느라고 퇴원했다 입원했다 하는 과정에 암이 생긴 거예요. 근데 보험회사에서 볼 때는 암이랑 뭐 개가랑은 상관없지만 우리가 볼 때 스트레스 받아도 암이 진행되는 거니까 다 연관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눈 딱 감고 좀 더 주면 되는 건데 한국 부인이고 말도 제대로 못 하시니까 처음에 그 인터네이션이 안 됐던 거예요. 처음에 그 대화가요. 커뮤니케이션이. 그런데 진짜 그분이 힘들었던 건 우리는 지금 받은 상태에서 법원도 그렇고 변호사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병원도 그렇고 너는 법대로 2천만 원 이상 받았으니까 하고 금액만 보고 금액을 더 달라니까 화를 냈던 건데 그분은 그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딴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딴 얘기를 조리 있게 말할 수가 없었던 분이에요. 그 이유는 남편이 좀 장애가 있어서 보험을 들을 때 특약을 넣었던 건데 특약 보험을 못 받았다는 거죠. 가난했었어. 근데 남편이 다쳐서 그 생명보험회사를 통해서 이제 뭔가 조금 치료비라도 받아야 되는데 갑자기 암이 걸린 거죠. 돈은 2천만 원 못 받은 상태잖아. 죽어야만 받는 거잖아. 그죠? 암이 걸려서 치료를 하는데 살리고 싶은 거예요. 젊으니까. 뭐 남편이 내 정도 나이 되려는가? 그 당시 그거 안 되는 것 같은데. 근데 병원에 물어보니까 네 남편 살리려면 몇백만 원짜리 주사를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의료보험을 들어놓아야 돼요. 여러분들 선진의료 1,000만 원짜리라도 보험 나올 수 있는 거. 근데 그분은 돈이 없으니까 그냥 생명보험만 들어놓고 의료보험이 없었던 상태인데
개가 때문에 입원을 했는데 중간에 암이 생겨서 치료를 받는데 병원에서 몇백만 원짜리 주사를 맞으라고 하니까 돈은 없고 너무 답답하고 남편이 그러지 않아도 사고 때문에 이런데 암으로 죽어가는 게 막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한국 분이고 자식은 없고 유일하게 거기만 사는데. 근데 들어오는 거는 뭐예요? 생명보험밖에 없으니까 그거라도 깨서 해약금이라도 갖다가 치료를 놓고 싶은데 치료하고 싶은데 남편은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죽으면 그 뒤는 네가 써야 되는데 그거 깨지 말라고 하지. 거기에서의 그 뭐죠? 아픔들 쭉 갖고 있다가 보험회사 사람이랑 죽기 전에 상의를 했더니 이러이러한 식으로 보험금을 신청하면 특약보험 중에서 조금 치료비 나올 수도 있겠다 해가지고 확신을 하고 늦었어. 신청을 했는데 결과가 나오기 전에 남편이 돌아가신 거죠. 몇 달 후에. 그러니까 보험회사는 그런 치료비보다 큰 거 생명보험액이 크니까 그거를 다 준 거지. 그런데 부인은 돈이 아무것도 없을 때 지금은 2천만 원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100만 원도 없을 때 10만 원도 없을 때 보험회사에서 특약보험금으로 보도장애를 넣더라고. 특이하고 그거를 조금만 줬으면 남편에게 주사 한 번에도 맞힐 수 있는데 그걸 못 맞힌 상태에서 죽었다는 것 때문에 무리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아무 누구도 그거를 못 알아주잖아요. 역시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요. 그날따라 그게 제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주머니 그냥 위로하고 앞에 있는 책임자에게 제가 솔직히 얘기했죠. 당신들 직원들 잘못이고 처음부터 사람의 마음을 들어봐야지 돈만 준다고 되는 거 아니고 지금 보니까 그때 보험 신청했을 때 그 상황이 억눌려져 있고 힘들어서 그게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돈을 더 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때 신청한 자료가 있으니까 다시 살펴보고 줄 수 있으면 지금이라도 그 돈을 주는 게 이분이 외국에서 이렇게 사는데 좀이라도 위로받고 살고 화해할 수 있는 방법 아니냐고 그랬죠. 근데 그분은 재판에서도 더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한 거니까 방침이 별난이는 없겠지만 나중에 그분이 예 죄송하지만 결과는 말씀 못 드리지만 그 부분만큼 회사 다시 돌아가서 상의하고 조사한 다음에 연락은 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주머니 보고 그냥 가세요. 막 안 나가려는데 하고 그냥 동경역까지. 그랬더니 육회 부르고 가시는데 밤 11시 또 버스로 가신대. 돈을 1,000원에 아끼려는 그런 분. 그것을 보면서 오늘 설교를 제가 정리하게 된 거예요. 참 힘든 하루였어요. 참 힘든 하루였지만 그냥 부족한 인간이지만 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 아팠던 거 하나가 너무 상처로 남았구나. 돈이 없어서 주사를 놓을 수 없어서 도중에 보험금을 지청했더니 보험금을 주지도 않고 남편은 그러지 말고 그냥 자기는 그래서 생명보험 해약하려고 그랬더니 좀이라도 받으려고 남편은 내가 죽으면 당신이 써야 되니까 해약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뼈아픈 마음속에서 10년 동안은 보낸 거니까 여러분 삶 속에 저의 삶 속에 정말 남한테 이야기 못하는 이런 아픔들 근데 남한테 얘기하면 정신없다고 하는 말 듣는 것들 혹시 있었을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오늘 빵을 말씀하셨을 때에 이미 페니키아 여인에게 강아지들에게는 빵을 줄 수 없다고 하셨어요. 우린 그것만 보고 예수님이 너무 강하다 말씀하셨지만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생각은 강아지에게 빵을 주면 안 돼요.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지만 그러지만 예수님은 결국 페니키아 여인에게 그리고 이방 사람들에게 돼지 치는 사람들에게 빵을 주셨고 그 사람들이 긍휼을 베푸셨고 더 많이 남기셨다고 하는 것이 오늘 있는 마음이라고 한다면 그냥 손을 씻고 먹고 안 먹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빵을 하나 갖고 왔어요. 아침에 빵을 사러 가야 되는데 갑자기 빵 살 시간이 없어져가지고 방에서 찾았더니 모찌가 하나 나왔는데 깨끗한 거예요. 제가 이거 끝나면 먹으려고 그래요. 모찌입니다. 빵이 있잖아요. 이 빵을 많은 사람들은 손을 씻고 먹어야 된다고 유대인들은 얘기한 거예요. 손 씻지 않는 것 때문에 예수님에게 항의를 했다고요. 그런데요, 그거는 빵이 있을 때 얘기인 거예요. 빵이 없는 사람은요, 손을 씻고 손을 씻지 않고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손 씻고 안 씻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을 뭐 지키느냐 안 하느냐 뭐 거룩하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빵이라는 거예요. 빵. 서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손을 씻고 먹는 빵이 중요한 빵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동쪽에 있는 사람은 3일 동안 빵이 없어요. 거기 가서 율법학자들이 손을 씻네 안 씻네 말할 수도 없고 성경을 보면요. 거기에는 율법학자들이 나오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동쪽은 율법학자들이 가지 않으니까. 율법학자들이 항상 출연할 때는 서쪽에서만 출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손 씻고 안 씻고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은 그냥 강아지라고 하고 그냥 불리우는 사람들에게 빵을 주셨는데 더 많이 풍성하게 광주리가 남을 정도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예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받아서 정말 세상에 나가서도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으면 참 얼마나 좋을까. 교회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말씀을 지키지 않고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쏟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하나님도 잘 모르고 말씀도 잘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더 필요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에서 힘을 쏟는 게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공동체에서 그분의 긍휼하심을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주시는 빵은 강아지 취급받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빵이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정말 우리 안에 행복해야 되지만 우리는 이 빵을 가지고 씻느냐 안 씻느냐 가지고 논란하고 있지만 이 빵, 요한복음 보면 이 빵을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본인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빵이 필요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의 가족 안에, 여러분의 친구 안에. 우리는 씻느냐 안 씻느냐 가지고 맨날 싸우고 있고 서로 뭐가 맞다 신학적으로 얘기하지만 빵 자체가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 예수님이 그것을 오늘 4,000명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고 한다면 저희도 진짜 그 길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기적, 긍휼의 마음을 받아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너무나 간절합니다. 빵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일평생 닿을 때까지 빵 한두 개를 꼭 나눠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